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게 예배를 드려서 힘이 납니다. 네.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아멘. 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죠.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피오스, 부정적인,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할까요? 그렇죠. 자기 위주로 얘기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뭐예요? 공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것들이 있지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발사한다. 그게 또 특징이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그 상대방의 입장이 어떨지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 왜? 오히려 황당해한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깨달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거 생각을 가득하고 있는 아이들은 뭐 유클루스 이러면 요플레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엉뚱한 소리를 마저 다 먹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강아지하고 비슷하죠. 먹는 거 주면 좋아하고, 먹는 거 안 주면 별로 싫어하고, 놀게 해주면 마냥 좋아하고, 그리고 초콜릿 사탕 못 먹게 하면 왼수가 되고, 양치 안 하게 해주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망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분별이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장점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피오스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들 보면 자기 앞가름을 못하지요. 누군가가 꼭 필요해요. 나 혼자 나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돼요. 자기 앞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지요.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지요. 그래서 유혹을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유혹도 쉽게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지요. 영적으로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잘 삐지고 업앤다운도 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혼자서 스스로 못한다. 독립심이 약하다. 그러니까 의존적이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집착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 근데 그 폐가 되는지도 모른다. 자기만 행복하면 만사 오케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일을 저지르고 다니지요. 쫓아다녀야 되죠. 아가들이 한번 왔다가 가면 쫓아다니면서 문을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단번에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영적인 변화는 단번에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서히 밥 한 숟가락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쑥쑥 자라나가는 거. 하루아침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콩나물과 같이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되어 있지요. 아이들은 순종이 빨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생각 가운데 어떤 공격이 온다라고 하면 바로 금식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순종의 속도가 빨라요. 일일이 시키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되어 있는 이것처럼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면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인식하면 그거를 버리고, 인식하면 또 버리고, 계속 버려나가야 돼요. 근데 인식을 못한다는 게 문제죠. 성장이 없는 사람, 성장이 더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인식을 잘 못해요. 성장이 더딘 사람의 특징은 인식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또 메타인지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성장이 빠른 사람은 메타인지를 잘해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 잘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방법을 알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머리가 조금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냥 에너지만 열심히 돌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열매가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그런데 여기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같은 방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뭐라고 할까요? 나는 해도 안 되네. 그것도 뭐라고 해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나 했다고. 더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지금 이 방법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뭐지?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인데, 나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리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졌고, 그냥 죄 지으면 그냥 죄 지었고,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내 멋대로 살았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그대로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어저께까지 됐는데 왜 이제 안 되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문제다.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성장의 문제죠. 성장.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어저께보다 오늘 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방법으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셔야죠. 아, 예전에 했던 그 패턴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성장했구나. 깐난쟁이 아가는 젖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큰 예건이나 이런 애가 젖병 먹으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젖병 자꾸 달라 그러면 이놈 해줘야 되겠죠? 아니라고. 그것처럼 나 어저께까지 먹었는데 왜 오늘 안 주냐고 이래버리면 속 터지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 기준이었어요 지금까지?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못 벗어나면, 내 시야에서 못 벗어나면 방법이 안 보여요. 다른 말로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사고 패턴으로는 광야가 안 보여요. 애굽의 패턴, 세상의 패턴으로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걸 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죠. 왜요? 쩔었거든요. 인격화되어진 게 있어요. 생활 패턴이 되어진 게 있어요. 사고 체계가 세상의 관점으로 그냥 박혀 있어요. 이 시기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질화됐다는 거죠. 그것을 호두껍질 깨듯이 박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충격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면시키면서 힘겹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인생의 폭풍을 통하여서 바닥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센 사람일수록 센 방법이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왜 세졌을까요? 그만큼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원래는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거센 폭풍 때문에.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 있지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탓하면 변화가 없어요. 자,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해야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풀어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지금 타가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양육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훈련 모드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 모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적응하기 참 쉽지 않아요. 왜? 혼자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혼자서는 자기 악가를 못하니까 항상 도우미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훈련 모드로 각기 전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양육도 훈련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자, 배려하자, 섬기자 라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자 라고 지금 현재 마음을 넓히자. 다른 말로요, 목양적인 그릇을 넓혀가자. 이런 걸 배워가고 있어요. 아가씨는 나이가 많아도 아가예요. 아가씨가 아니고 아가예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아이를 뭐 10달 동안 임신해서 잉태하는 그 수고가 어떤 것인지 경험한 사람만이 철이 들더라고요. 남자가 나 이제 철 들었어요 라고 하는 나이대를 보니까 60, 70, 80대더라고요. 할렐루야. 나 아직 아가네. 나 아직 철 안 들어도 괜찮은 나이네. 위로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철이 좀 일찍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임신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가처럼 그렇게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이를 한 명 낳은 사람, 거기는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자기 아기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아기 하나 낳은 엄마들, 아빠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식밖에 몰라요. 아이 둘 낳은 사람도. 그 사람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셋 낳은 사람. 셋 낳았는데도 속 사람이 치유가 안 되면 여전히 이기적이더라고요. 아이의 숫자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럼 무슨 숫자가 있을까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조금 맛보는 것 같아요.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건 뭐냐면 속사람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나이는 뭐 많이 먹어도요, 어린아이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왜 어려워할까요? 그렇죠. 아가짓을 자꾸 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주변 많이 힘겹게 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왜 어린아이를 못 버릴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인생에 한이 많은 거예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많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건데,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과 현재와 미래를 누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상처가 많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일까요? 현재와 미래를 누리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 놈이. 누가? 나 자신이. 누가?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용서가 됐는데 화가 난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용서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데 화가 난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데, 예리가 용서가 되는데 예리한테 화가 날까요? 하나야? 안 나겠지요? 예리가 앞에서 까쭉까쭉거리면 화가 나죠? 용서가 안 되면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용서가 되면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였다, 오두막에 갇혔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년 어린 아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네피오스.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식한다, 인식을 못한다.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화내고 짜증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이건 이래서 못하는 거고 저건 저래서 못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넌 경험 안 했잖아.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슬퍼서 안 돼. 못 참아. 이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사연, 자기의 감정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처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 사랑.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처가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해. 그것이 자기 사랑이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진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져요. 내가 슬프다고, 내가 외롭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원한다고, 이거는 다 뭐다?
영적인 어린 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가에서 벗어나려면 주변을 좀 돌아보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변을 돌아봐요. 그게 다른 말로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요. 그게 다른 말로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봐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그냥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궁금하면, 내가 알고 싶으면,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아가는 만년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열심히 먹잖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다? 만년 영적인 어린아가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참 좀 힘들었어요. 내가 뭐가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제 그릇을 계속 넓히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목양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목양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그릇을 넓히는 그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맡은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아가들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아가들도 돌봐야 돼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막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좀 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저쪽에 지금 기도하는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는데 새벽 기도에 몇만 명이 오는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참 저 비밀이 뭘까? 제가 거기에 이렇게 다니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걸 봤어요. 한 명당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 기도해요. 전 교인이. 그 몇몇 명 되는 전 교인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거기에 다 적어야 돼요. 네, 거기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관리해요. 근데 전 교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2시간 이상 기도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장신대 그 분위기에 저희 교회 그 분위기다. 근데 영적으로 많이 눌리거든요. 거기는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못하게 해요. 말이 애매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눌러버려요.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뭔가 뚫어야 될 때 뚫어야 되고 뭔가 펼쳐야 될 때 펼치고 영적 전쟁할 때 영적 전쟁하고 자유롭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틀 안에 박스 안에 가둬서 그냥 꼬꼬닥 알만 나는 달걀만 나는 꼬꼬닥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여기는 되겠다. 전교인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자기가 와서 체크하고 기도하고 가는 건데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된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역자는 기도를 먹고 사는데 그 교회 사역자분들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잘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요. 제가 오늘 힘들었다고요. 힘들었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먹고 살아요. 기도를 먹을 때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가 뚫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펼쳐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요, 돌파되는 게 있는데 로켓 발사 같은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요. 예, 뚫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뚫어야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잔잔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뚫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예, 그런 시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 영적인 아가가 이런 걸 생각할까요? 네, 생각 안 하겠죠. 영적인 아가는 오직 뭐예요? 나예요. 내가 행복하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슬프다. 내가 뭘 원한다. 내가 뭐 먹고 싶다. 내가 뭔가 불편하다. 나밖에 없어요. 나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나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뭐였다? 나에서 출발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렇죠? 네. 거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영적인 어린 아가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영적인 어린 아가가 그냥 아가짓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가 있어요? 아가는 저기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가짓 하면 안 되는 나이예요. 아가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멘토 멘티 하면서 훈련시키고 뭔가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짜려고 보니까 맡길 사람이 없어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영적인 아가에서 허적허적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영적인 아가는 자기 앞가림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신생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신생아들이 있으니까 신생아를 돌봐야 되는 도우미가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왜 신생아요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과거에서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난다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나 용서했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지금 내가 오두막 안에 갇혀있다? 과거의 생각 가운데 과거에 묶여있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사단이 그때의 생각을 계속 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적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 아무개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개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의지적으로 대적하고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의지적으로 거부하시고 의지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네. 그것이
오두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 오두막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그 오두막에서 나오고 나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보다 용서가 빨라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용서는 빨리 하고 그 오두막에서 나오면 이러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는 나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과거의 사건을, 이 과거에 이렇게 나한테 한 사람을 용서를 못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잘못된 솔타이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인정하고 빨리 이거를 인식하고 풀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메타인지가 잘 안 될수록 그리고 여기가 고장 나 있을수록 그럴수록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난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럼 뭐만 하시면 돼요? 감사만 하세요. 그냥 감사만 하시고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불편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에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화가 나지? 그 사연에, 그 사건에, 그 어떠한 사람에 내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세요. 그러면 그 의미를 빼버리면 화가 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뭐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하게 나한테 그렇게 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 사람의 여기가 뭐다? 지옥불인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여기가 지옥불이니까 그 사람한테 지옥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분리하세요. 알겠어요? 분리하세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냥 불똥이 나한테 튀었을 뿐이에요. 네. 깨어서 기도하라나 보다. 무엇을? 그 지옥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중보하라나 보다.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라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지옥불을 갖고 있는 저분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중보하라고 사인을 주시나 보다 라고 중보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지옥불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꺼져요. 그러면 주변에 지옥불을 계속 퍼뜨리다가 이게 꺼지니까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도 좀 편하게 해줘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죠? 경험해보고 있죠? 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지옥불을 열심히 껐대요. 그랬더니 한 주가 편안해졌더라.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워요. 예, 몇 주마다 끄세요. 그럼 살만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미숙함을 버리겠다. 결단하는 거. 그리고 입술만 절제하고 입술만 잘만 지켜도 50% 먹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벌금 얼마나 모으고 계시나요?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예, 벌금 많이 모으고 계시나요? 수요일날 제가 숙제 줬잖아요. 예, 예쁜 말 하기. 예쁜 말 안 하면 벌금. 나는 안 했는데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 벌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으세요, 양식거.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세요. 메타인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예.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요. 그러면 주변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져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고 욕심을 따라가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단단한 밥을 못 먹어요. 영적인 어린아이한테는 제가 숙제를 내줄 수가 없어요. 숙제를 내주면 못 해내요. 근데 숙제를 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 근력이 계속 생겨져요. 영적 근력이 생겨지기 때문에 숙제가 가능해져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숙제를 안 줬죠? 예. 기도가 먼저 이게 기반이 되어져야 돼요. 하루에 기본 3시간 이상 기도가 기반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게 숙제를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요. 근데 기도가 기반이 안 되어지면 숙제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열심히 막 쑥쑥쑥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기도해서 그래요.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력이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단단해져요.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단단해졌죠? 그렇죠? 예, 많이 단단해지고 있어요. 근데 더 단단해져야 되겠죠? 예, 계속 하셔야죠. 남 얘기인 것처럼 가만히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의 속도가 성수의 속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 나아가는 모습들이 참 귀해요. 이번에 TM 애들 다 금식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것도 자원에서 했다면서요?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원에서, 그죠? 예. 얼마나 이뻐요? 본인은 속 터지는데, 그죠? 참 이쁘죠. 자원에서,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하면서 그릇을 관리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참 귀하고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나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기도를, 내 기도만 하면 얼마면 끝날까요? 내 기도만 하면 30분? 네, 얼마 못해요. 길어야 1시간 이내예요. 내 기도만 하면. 근데 3시간 이상 하래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중보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어린 아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영적인 아가는요, 나밖에 모르죠. 자기 이익,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이거 할 만하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아가예요. 이기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어린 아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어린 아가에서 탈피가 되어져요. 나는 영적인 어린 아가에 탈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평생 탈피가 안 돼요. 다만 그냥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나의 필요를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참 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를 거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게 되어져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할 때도, 축사 사역할 때도, 기도할 때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성령님께 민감해야 이게 가능하겠죠. 근데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아도요, 그냥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방언 기도를 그냥 뭔 뜻인지 몰라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이거 기도하라고 그냥 그러시나 보다.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방언 기도 막 해요. 그럼 요 주제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영적인 아가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근데 방언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아가도 있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어려운 거죠. 예. 어찌됐든 보편적인 것 가운데에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어린아기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린아이에서 탈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탈피하고 싶지요. 만약 어린아가 맨날 이렇게 듣는 거 내피웠어 이거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섬기는 거. 영적인 어린아가는요, 섬김을 받아요. 그렇죠? 영적인 어린아가는 돌봄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나한테 왜 안 해주냐고 아웅거리고 화를 내요. 영적인 어린아가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가에서 탈피하려면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섬기면 돼요. 섬기면 영적인 어린아가에서 자연스럽게 탈피하게 되어져요. 섬기다 보면은 그 섬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센스가 이렇게 발동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치가 빨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저렇게,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좀 쓰세요. 나는 어떤 영역에 섬길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뭘까? 한번 써보세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쓰지만 앞으로 할 거. 내가 어떤 영역에 섬길까? 한번 써보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되어 있죠. 영적인 어린아가에서 탈피하게 되어지면 젖만 먹던 그 아가가 이제는 젖으로는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이 생겨져요. 그건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거 먹고 배불렀는데 이제는 요거 먹고 배가 안 불러요.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이 커져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섬기는 자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이 뺏기는 것 같고 주는 것 같고 내 시간 헛되게 많이 허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뭘 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에요? 많이 섬겨볼까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섬기는 자가요,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자예요. 많이 사용하는 자가 많이 활성화되어져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활성화가 많이 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했는데, 횟수로는 많이 했는데 잘 안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섬기게 되어지면 심은 대로 거둬요. 활성화가 되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성장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에서 좀 탈피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면서 섬겨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는 777 숙제를 좀 했었었는데, 그 777 숙제 기억이 나시나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섬기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쁜 핀을 지금 현재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동의 선물을 하는 그러한 숙제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계속 섬기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고 그거를 채워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감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감동의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감동. 이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은 별로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다른 사람한테 섬기라 할까요? 사단이 선물 주라 할까요? 그렇죠. 사단은 그거 안 해요. 인간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둘 중에 하나예요. 감동. 감동의 선물은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숙제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감동에 따라서 그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저분에게 뭐가 필요할까라고 기도하고 감동받은 대로 그대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이 감동의 통로가 더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져요. 근데 감동이 선물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는 받을 수가 없다예요. 없어요. 인간적이거나 하나님의 것,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는 좋은 훈련 방법이에요. 그걸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점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와 있다.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아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아가는 자기도 답답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는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보세요. 어린아이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데 왜 엄마 왜 날 못하게 하냐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저기 뱀이 있다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가면 안 돼 라고 아이를 붙잡는데 왜 나를 못 가게 하냐고 아이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속 터질까요? 못 놀게 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아이가 속 터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놀겠다고 저 펄쩍펄쩍 뛰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엄마가 더 속이 터질까요? 그렇죠, 엄마죠. 근데 어린아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나쁘다고 막 욕하죠. 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가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참 쉽지는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영적인 아가 돌봐줬다고 우리 엄마 고맙습니다 이런 아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아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잘 키웠는데 나만큼 성장해 올 때 얼마나 보람 있어요. 네. 잘 따라가고 있죠, 지금? 네. 네. 할렐루야. 네. 얼굴에 도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나 봐요. 네. 어쨌든 금식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모녀간에 금식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돌파하는 거, 그 영적으로 끊어내는 거 지금 돌파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하셔야 돼요. 예, 기도주를 느슨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장하기도 바쁜 요 시점에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서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가 참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런 사람 많대요. 사랑이 식어간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더 감싸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더 품어 안으라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그릇을 넓히고 계셔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빛은 더 빛으로 가고 있고요, 어둠은 더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는 하는데 뭔가 영적인 성장이 더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영역에서 막히고 있다. 다른 말로요, 순종이 안 되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이게 뭘까?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한테 중보를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뚫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하겠는데 메타인지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도 못하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를 막 해결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참 어렵지요? 네, 어려워요. 네, 그 마음 갖고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네. 때가 되면 알겠지요. 네, 때가 되면 알 거예요. 어찌됐든 때가 되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되는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마냥 기뻐하세요. 네, 신랑이랑 같이 스티커 붙이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행복하게 지내시면 돼요. 둘 다 행복하시대요. 그럼 됐죠, 뭐. 그쵸? 그럼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가운데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전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자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빛 가운데 들어가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죠? 힘겨운 마음을 주시죠? 그게 성령의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어떤 것들,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간절히 붙잡고 더 성장해 나가면 돼요. 지금 여전사처럼 그렇게 단단해져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바라볼 때 참 감사가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어린 아가 이 부분에서 내가 탈피가 안 되는 그 영역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 뒤에 속사람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부탁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영역 가운데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받고 싶어서 왔다고. 나도 성령님, 그러니까 이 영역은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식의 영역이 닫혔어요. 왜 인식의 영역이 닫혔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인식의 영역이 닫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박스 안에 부모님이 워낙 강해가지고 박스 안에 그냥 집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인식을 이 박스 안에만 딱 집어넣고 더 이상 못하게 한 사람. 그런 경우가 인식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학대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깨져버리고 어그러지고 이게 너무 닫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식세계 가운데 그냥 훅 집어넣어야 여기 꽃 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내 탓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탓 말고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내가 많이 아팠구나. 내가 많이 힘겼구나. 인식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못할 정도로 어려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어떤 경우는요,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로 너무 단단한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뭉쳐서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로. 그래가지고 이 견고한 진이 두터워서 인식의 영역 가운데까지 못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깨야 돼요. 그 저주를 계속 깨야 돼요. 계속 깨야 돼요. 계속 깨부셔야지 그 인식의 영역 가운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 잡고 있어서, 하나님 아니고 내 환경이나 내 다른 거를 잡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상해가지고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인식이고 뭐고 그냥 날 냅뒀으면 좋겠어요. 나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냥 마음이 닫혀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면 돼요. 마음 열면 돼요. 그래서 자매님 같은 경우 그냥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거든요.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속상 치유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 위로받고 싶어요. 나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그거를 좀 많이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것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좀 성령님 오늘 밤 이거 조명해 달라고. 어린아이를 좀 버리고 싶은데 내가 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어떤 것, 요거를 오늘 밤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진리의 빛으로 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그냥 비우면 돼요. 어떤 분은 버리면 돼요.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 다 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 다 버리면 돼요. 다 버리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참 재밌는 거 아세요? 자매님의 경우는 백문일답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 버린다요. 질문은 다양한데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렇게 할 때마다 다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버리면 돼요.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내가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난 슬퍼서 못 참고 나는 저거는 못 참고 나는 안 돼. 나는 예외야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사연을 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안 고쳐진다라고 자기에 합리하면서 죄의 쾌락을 더 사랑하기도 했고 즐기기도 했고 이런저러한 이유로 자기 합리하면서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 아가로서는 영적 전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나라가 기도 제목 많이 필요하지요? 나라 많이 위험하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회개의 기도하면서 회개 영이 임해야 돼요. 지금 나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내 문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디로 나라가 지금 팔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예.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중국 대통령인지 북한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너무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빨리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탈피하고 영적 군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탈피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